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이 주는 은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기념의 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일을 많이 기념하실 거고, 또 결혼하신 분은 또 결혼 기념일을 또 기념하셔서 특별한 날을 이렇게 보내려고 하죠. 또 국가는 국가대로 이제 현충일이다, 개천절이다, 한글날이다. 그래서 또 그 기념일에 맞춰서 또 기념식도 하고 그 기념일의 의미를 실은 되새깁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기념일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나하고 부활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류의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수많은 역사가 흘러오면서 사람들로부터 실은 절대적으로 높임을 받았던 위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들을 작게는 위인 또는 성현, 좀 더 크게는 성자, 성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예수님도 역사가들은 그렇게 부르죠. 위대한 성인, 성현 또는 성자 이렇게 또 부르죠. 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석가모니를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마호메트를 그렇게 또 부르기도 하고, 공자를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다 또 한 명을 더 붙이면 소크라테스를 또 넣으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이다, 5대 성인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분들의 사상이나 때로는 그분들의 철학, 때로는 그분들의 삶의 도리, 그분들의 삶의 법칙들을 기록한 것을 경서 또는 경전이라고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경전을 통해서, 이 경서를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사셨으며 그분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삶의 지혜와 삶의 방향성을 우리는 깨달아갑니다. 또 이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또 석가모니가 또 남겼던, 그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남겼던 그 철학과 그 도리와 법칙을 불경은 실은 우리가 불교 하나로만 말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하나로만 말하지만 성경 안에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들어있는 것처럼 불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경도 안에는 여러 가지 지장경이니 화엄경이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 경전들이 합쳐져 있는 걸 우리가 불경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이슬람교, 즉 마호메트를 따르시는 분들은 또 그들 코란이라고 하는 경전을 또 믿고, 그 경전을 통해서 그들의 성인이자 성현인 그리고 성자이신 그분들의 철학과 도리와 법칙을 따라갑니다. 자, 누군가는 아니다, 누군가는 틀렸다, 누군가는 다르다, 누군가는 진리가 아니다, 누군가는 진리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관점을 가지고 때로는 비판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는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일단은 이 시간에만큼은 그 모든 것이 사실이고 진실이고 진리라고 전제를 깔아놓고 봅시다. 지금만큼은 그 모든 것이, 성경도 사실이고 진리고, 불경도 사실이고 진리고, 코란도 사실이고 진리라는 전제를 깔고 생각해 봅시다. 자, 생각해보면 성경과 그 경전과의 다른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도 많아요, 실 안에 보면. 왜냐하면 인류를 사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거의 다 비슷하니까. 왜냐하면 사랑의 방식은 다 비슷해요, 실은. 그런데 보면 몇 가지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확실한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경은 마호메트의 죽음은 기록하고 있지만, 석가모니 죽음은 기록하고 있지만 석가모니 부활은 기록하고 있거나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석가모니 사리를 모시죠. 코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란도 마호메트의 훌륭한 삶의 법칙과 철학과 도리를, 그리고 사상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 마호메트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지만 마호메트의 부활을 기록하거나 증거하거나 증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경전과 그들의 경서는 그들이 모시고 섬기는
그 성인과 성현, 성자의 죽음만을 기록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을 함께 기록하고 있고 그걸 증거가 있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1967년 7월 21일 날 전 세계는 깜짝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67년생이면 태어나자마자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닐 암스트롱이라고 하는 미국의 우주인이 아폴로 11호라는 우주선을 타고 달에 인류 최초로 착륙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 세계에 중계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에 대해서 과학적으로나 기록학적으로나 역사학적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할까요? 지금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그 사람들을 이쪽 입장에 봤을 때 음모론자들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닐 암스트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실은 우리나라와도 참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6.25 한국전쟁 때 미 공군 중위로 참전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공군 중위로 참전을 하셨다가 실은 격추가 되셨는데 너무 다행히도 그분이 탈출을 해서 착륙한 것이 포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포항에 가면 그분이 착륙하셨던 그곳에는 기념석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에 대한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바로 군대를 예편하시고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고 또 자기 나름대로 삶을 살다가 우주인 프로젝트가 미국에서 이제 진행되어 갑니다. 1950년도 후반부터. 그러면서 거기에 민간인으로서 이제 아마 뭐 유튜브나 위키스트리트를 보면 아마 거기 나올 거예요. 민간인으로서 이제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일들을 거치면서 그가 아폴로 11호의 사령관으로 민간인이면서 실은 미국은 지금도 거의 대부분은 우주선을 비행하는 사람들은 이제 탑승하는 사람들 말고 조종하는 사람들은 다 거의 군인입니다. 실은 미 공군들이 거의 그 일을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민간인이었지만 그분의 어떤 실력과 능력을 나사에서 알아보고 그분을 이제 아폴로 11호의 사령관으로 그를 임명하고 가죠. 그런 달에 착륙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수많은 학교와 수많은 연구소와 수많은 과학기관에 그런 강연을 합니다. 근데 이 강연을 하고 가르칠 때마다 항상 문제가 발생한 게 뭐였냐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미국과 나사와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것을 속였다. 전 세계인을 속였다. 아마 지금도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서 여러분 검색해보면 또 그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인류는 달에 착륙한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예나 지금이나 1960년대 후반 70년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2024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이후에 인간이 달에 착륙한 적이 있냐? 지금까지도 착륙을 못하고 있지 않냐? 그 착륙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1967년에 착륙할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설득력이 있죠? 닐 암스트롱은 2012년에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수많은 그런 어떤 음모론자들의 말을 들을 때마다 나사도 마찬가지였고 미국 정부도 마찬가지였고 들을 때마다 닐 암스트롱이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확실한 증거를 자기가 없으니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어떠한 증거를 대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 나는 증거를 주면 믿을 수 있는 말 그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불확실한 걸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믿으려고 하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말을 하는 것이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믿지 않으려고 작정하는 사람은 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대변할 수 없다. 저는 목회를 하고 또 목사로 살아오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그 질문 중 여러 가지 질문 중 하나가 진짜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냐? 라는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운 지식 총동원해서 말해줍니다. 잘 믿질 않아요. 목사가 이야기해줘서 잘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신학교 교재를 갖다 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신학교 교재가 되게 어렵거든요. 실은. 일단은 그걸 보려면 사본학을 해야 되는데 사본학 기본이 안 되면 그 신학교 교재를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신학교 교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쓴 건데 그걸 어떻게 믿냐. 일리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추천하는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입니다. 아마 사역반 훈련하신 분들은 다 이 책을 갖고 있는데 어라? 책이 두꺼워졌네요. 2002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이. 오래됐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은 예일대 법대를 나오고 미국의 유력한 언론지였던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로 14년을 당시에 14년을 봉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미국의 예일대 법대면 미국의 하버드대를 뛰어넘는 유일한 법대가 예일 법대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하버드 법대 출신이잖아요.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뷰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예일 법대를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하버드 법대로 갔다. 그러면 답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실은 언론 기자였지만 그가 담당했던 것이 뭐였냐면 바로 그 법률 전문 부장으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아내가 너무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믿어버립니다. 윌로크릭 처치라고 그 교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남편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기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공격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이. 예수 부활이신 증거를 내라. 아내가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합니다. 아니, 그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아내가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전문이 뭐죠? 법률 전문이잖아요. 그렇죠? 법률은 기본적으로 증거가 제시가 돼야 법률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재판 가보세요. 증거가 없으면 절대로 재판에서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더더군다나 현직의 기자였습니다. 그러면 기자의 정신과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그가 아내에게 제안한 게 뭐였냐면 내가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증명할게. 그러면 네가 교회 안 다닐래? 라고 아내에게 제안한다고. 근데 아내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데 한 가지가 싫은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교회만 안 다니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리스토베라는 사람은 2년간에 걸쳐서 예수라는 그 존재가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의 연구와 2년의 추적과 2년의 취재를 통해서 그가 내린 결론은 예수님의 부활은 신앙이 아니라 역사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책을 냈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공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더 많은 공부를 해서 신학대학을 갑니다. 지금 목사님이 되시지만 목회를 하진 않아요. 휴스턴 침례교회에서 지금 교육 목사로 심어오고 계시는데 그분은 실은 루즈벨트 대학교에서 헌법학 교수로 있습니다. 실은.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분은 이런 취재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된 그리고 객관적으로 갖게 된 그 증거들을 성도들이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걸 가르치는 교회에서 가르치고 또 그 기독교 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강사로 가르치는 하지만 자기의 주업은 루즈벨트 대학교의 헌법학 교수예요. 그 일하면서 이제 봉사로 그 일을 하는 거죠. 이 책을 제가 주는 이유는 딴 건 없습니다. 목사가 말하는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믿으려 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리고 법학 그리고 기자 출신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노라 생각하고 연구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었다라면 과연 한 번쯤은 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현존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책들 중에 가장 쉬운 책입니다. 사역반들은 이 말들을 화낼지도 몰라요. 왜냐면 이 책 읽을 때 많이 힘들어 하셨거든요. 근데 실은 이 책이 제일 쉬운 책입니다. 근데 두꺼워졌죠? 여러분 이 사역 일기에 비해서 왜 그럴까요? 그 이후에도 그 연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두꺼워집니다. 사역 2기 빨리 이 책 안 하면 더 두꺼워질 책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제가 하는데 2002년도에 처음에 나왔을 때 300 몇 페이지로 나왔었는데 지금은 430페이지로 늘었어요. 아마 조금 더 늦어지면 500페이지로 가지고 빨리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사서 보셔도 되고요. 빌려보셔도 되고요. 예수 사건의 증언을 담은 사복음서,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목격자들의 증언, 이건 조작된 것이 아닌가? 예수의 전기, 이게 과연 신뢰할 만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기는 한가? 성경 외에 예수의 존재에 관한 증거가 과연 있기는 한가? 고고학적으로 예수의 부활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가? 역사적 예수는 신앙의 대상으로서 과연 실제적인 예수와 동일한 존재가 맞는가? 예수가 스스로 말했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이 과연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심리학적인 증거로 예수는 과연 미치지는 않았는가? 인물의 속성적 증거로 예수만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가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사실인가? 구약의 예언적 지문들, 기록적인 지문을 말하는 겁니다. 지문들과 일치하는 이가 정말 예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가? 의학적 증문, 기절이 아니라 진짜 십자가에 죽은 것이 맞는가? 사라진 시체의 증거, 텅 빈 무덤, 예수 부활의 가장 큰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출현의 증거, 예수는 부활 후에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게 맞는가? 그리고 마지막 정황적 증거, 제자들의 삶에 일어난 혁명들,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면 누가 가장 곤란해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불과 3, 4일 뒤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자기들 입으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정확적 증거로 맞는 것인가라는 것을 이 책은 설명하고 있어요. 자세한 건 읽어보세요.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에는 정확한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정확한 증거와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고, 내가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고 정확한 증거는 없지만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 안에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나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올 것은 이 안에는 나는 예수님을 절대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적으로 절대 믿지 않겠다고 하는,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책을 14명에게 선물했어요. 14명의 공통점은 예수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든 공통점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못한다는 말은 뭐죠? 증거를 대면, 증언이 되면, 객관적인 역사적 증거가 가면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고 준 거예요. 근데 그분들 중에 14분들 중에 다 확인하지는 못했어요. 몇몇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책 봤냐고. 근데 지금은 430페이지니까 처음에 이 책을 제가 주신 분은 300페이지 조금 넘을 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좀 친한 분이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맞으면, 형님은 지옥입니다. 형님의 영혼이 달립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형님은 형님 생각대로 천국도 없을 거고 지옥도 없을 거니 마음 놓고 사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셨으면 형님은 결과론적으로, 과정을 제가 설명을 다 못해드리지만 지옥입니다. 한 번쯤 영혼의, 자기 자신의 영혼의 일생일대에 중요한 게 걸린 문제라면 300페이지 정도 되는 책 중 한 번 읽어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것도 후배에게 그렇게까지 부활이 맞냐라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까지 말을 했다면, 사람은 뭘 제대로 알지 않고 그리고 알아보지 않고 객관적으로 조사해보지도 않고 이게 맞다고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오은영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망상이라고. 왜? 자기의 생각만이니까요. 여러분, 망상의 삶을 살지 마시고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믿음의 길로 가든지 불신의 길로 가든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그 육신 그 자체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성경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고 우리에게로 그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났다면 사람들의 몇 명의 그냥 말 그대로 회자되는 말로 끝났겠지만 수도 없이 성경과 많은 사본들과 고대 기록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고 만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본이 진실한지는 이 책을 찾아보면 왜 진실할 수밖에 없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만약에 그 기록의 고대 사본, 로마의 그 기록, 그 이후에 이런 기록들을 부정하고 싶다면 그 이후에 나온 고려사부터 부정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나온 조선왕조실록부터 부정하셔야 돼요. 그 이후에 나온 삼국유사, 삼국사기부터 부정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 것이를 말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들이라면, 정말 믿을 귀가 있고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네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가 뭐냐, 바로 평강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통해서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뭐냐면 바로 죽음까지 이기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는 평강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1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이제 두려움이 있었다고, 예수님의 부활하기 전이었는 모습이었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의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이 닫혔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보이시며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첫 번째가 죽음까지 극복하는 평안입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두려움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을 다른 말로 하면 완전한 상실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상실을 성경에서는 죽음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건강의 완전한 상실, 이게 육체적인 죽음이죠. 때로는 인간관계의 완전한 상실도 있습니다. 관계의 죽음을 말하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완전한 상실도 있습니다. 그 아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때로는 물질의 완전한 상실도 있습니다. 돈을 다 잃었어요. 거기서 느끼는 그 절망과 두려움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런 완전한 상실의 상태 속에서도 평안함을 찾을 수 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나의 자만적인 망상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심으로써 봐라! 부활할 수 있다. 봐라. 다 상실해도 부활할 수 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가족들이 얼마나 큰 상실감에 빠졌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가 주님이 함께 계셨더라고요. 저희와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너무 마음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 써있죠.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 사랑하는 이를 완전히 상실한 그 여동생 마르다에게 주님 말씀. 그때 마르다가 뭐랍니까? 네, 주님 믿습니다. 완전한 상실된 자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무덤의 문을 열어라. 그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았어. 우리는 가끔은 그래요. 과연 믿음의 영역까지 어디에 갈 것인가?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영역을 무한대로 말해요.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그의 죽음, 이 완전한 상실까지도 부활로 이기시고 부활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평강, 그 평안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때로는 상실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까? 물질을 다 잃었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인간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현대사회는 많은 상실감 속에 살아간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믿음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기쁨의 은혜. 왜 기쁨의 은혜가 임하게 될까요? 바로 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슬픔과 여기 나오는 제자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이런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본 그 고통과 슬픔과 절망을 느끼는 제자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요한. 나머지는 어떤 절망이었을까요? 나머지는 어떤 슬픔이었을까요? 그동안 믿고 따랐던 그 예수가 왕이 아닌 거예요. 나는 예수를 통해서 부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나는 부자를 통해서 내 건강을 다 회복하고 싶었고, 나는 예수를 통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야고보가, 베드로가,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이 곤란한 지경에 처했을 때,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으로 끌려가고 모진 고통을 다 받고 있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렀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도 저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 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얼마나 자신 있게 말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곳곳마다 할 때 왜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드높였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벨을 일으키시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어요. 무리를 거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눈에 보이셨어요. 이분이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굳게 믿었단 말이에요. 로마의 정부를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하고 우리의 먹을거리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건강을 다 해결할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거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주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하게 예수님 자랑을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랍비, 나의 선생님은 나의 스승이라고, 이분을 믿으라고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외쳤던 사람들이 베드로고 야고보였어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을 때 도대체 어디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 저분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아니었구나. 저분을 통해 난 부자가 못 되겠네. 모든 걸 다 잃은 거예요, 이 사람들. 그 절망이 컸던 거예요. 거의 유일하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마음 아파했던 사람은 요한 하나밖에 없었어요. 누구는 예수님 팔아먹은 놈, 누구는 예수님 저주하는 놈, 누구는 예수님 나는 모른다 하는 놈,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는 놈.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안 믿을까, 아니 못 믿을까, 손과 성경에 보면 뭐라고 하죠?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제자들이 뛸 듯이 기뻐. 도대체 그 기쁨은 뭐였을까요? 아, 이분이 다시 로마 정부를 무너뜨려 줄까? 다시 나를 부자로 만들어 줄까? 다시 나의 모든 완벽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까 했을까요?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이후의 이들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후의 삶이 더 이상 그 전의 삶이 아니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디 가서 죽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불과 며칠 전 그렇게 예수님이 죽음으로 몰아갔던 그들이 불과 며칠 후에 어떻게 사람들이 바뀔 수 있을까요? 이걸 법률학적으로 정황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이 책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헌법 교수니까. 그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처럼 누군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이후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교도의 손에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칼에 베임을 죽기도 하고 때로는 처형을 당하고 심지어는 화형을 당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에도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왜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았거든요. 왜죠?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쁨보다 진정한 기쁨이 그들에게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어요.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이 얼만큼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100만 원 없을 때 100만 원 생기면 기쁘죠. 그런데 또 100만 원 생겨서 너무 기쁘죠. 또 100만 원 생기면 그냥 기쁩니다. 또 100만 원 생기면 기쁘기는 합니다. 또 100만 원 생기면 사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200만 원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100만 원의 기쁨은 그에게 찾아볼 수 없어요. 그게 얼마큼 갈 수 있을까요?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 친구가 항상 입 벌었죠. 자기 1억만 있으면 좋겠다.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1억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자기가 말 안 들어도 된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1억이 생겼어요.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내 노후를 좀 편하게 살려면 10억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야, 이 미친놈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이 아니냐를 떠나서 이미 1억의 기쁨은 사라졌어요. 건강해주는 기쁨은 얼만큼 갈까? 아플 때는 안 아팠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건강해지면 그 기쁨이 계속합니까? 성공의 기쁨이 얼만큼 갈까요?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영원합니다. 가끔 우리 청소년, 예전에 그런 얘기 하던 청소년, 우리 교회 어른들 보면, 우리 교회 어른들 보면 막 찬송 막 정말 즐겁게 하고 막 기도 막 이렇게 막 하시는 분들 보면 나는 저렇게 안 되는데 왜 그분들은 저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던진 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너는 세상이 기쁘고 그분들은 예수님이 기쁘다. 누군가는 놀 때 기쁘고 누군가는 찬양할 때 기쁩니다. 이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먹어본 사람이 아는 것처럼 겪어본 사람이 압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세상의 기쁨을 줘도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알아요. 그런데 주님 찬송하는 게 너무 좋아요.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요.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게 너무 좋고 때로는 힘들 때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 붙들고 기도할 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심지어는 피부로도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 묘사할 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너무 좋아요. 세상에 그 어떤 걸 줘도 그것보다 너무 좋아요. 이 너무 좋은 게 왜 생기냐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사명의 은혜가 임합니다. 사명의 은혜. 사명의 은혜. 부활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며 실은 살리는 생명의 권세가 바로 부활입니다. 살림. 내가 살아나고 너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권세가 바로 이 부활에 섞여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한다? 보내놓는다. 사람들 앞에 보내겠다. 보내서 뭐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걸 왜 증명시킬까요? 예수님 부활이 맞아! 라고 뭐 자랑하려고?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의 권세가 천국의 권세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까지도 우리 육신의 죽음을 극복한 우리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권세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의 권세가 뭘까요?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자식의 가장 큰 권세가 뭔 줄 아세요? 아버지께 내 거예요. 아버지께 내 거예요. 아무리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좋아해도요, 돌아가실 때 저한테 뭐 상속이라도 해주라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자식은 아니잖아요. 제가 박사과정 다닐 때 제 등록금 한 번이라도 여러분 자식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저희 어머니 어렸을 때 쓴 말 그대로 해볼까요? 과부 달러돈을 빌려서라도 네 공부시킨다. 그랬던 저희 어머니가 제가 신학교 가니까 10원 한 푼 안 주시더라고요. 어머니 말도 믿을 수가 없어. 물론 우리 어머니도 속사정이 있었지만 자식은 부모의 것이 자식이고 그게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어디 가도 내 것이라. 천국이 내 집이에요. 분명히 그 집에 등기부등본을 끊으면 뭐 제 명의로 된 집은 없지만 정우철이라고 등기부등본 나올 거란 말이에요. 몇 년도 몇 년째 사갖고 여러분 다 끊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으로 됐든지 뭐 공동명의로 됐든지 가끔은 아내 이름으로 됐든지 뭐 이러겠지만 그런데 말이죠. 명의는 분명히 아버지 어머니 공동명의 엄마 아빠 명의인데 어디 가서 애들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집 가자. 그게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나누라는 것이 사명.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면서 인간의 꿈과 비전, 사명 중에 가장 위대한 사명이 뭘 것 같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마다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명, 가장 위대한 꿈은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애들 공부 좀 해서 의대 가라. 저 오늘도 그랬어요. 의대 가라. 의대를 안 간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사람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 할 때 의료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연세대 의대 나오셔가지고 세브란스에서 전공의 전문의 따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다가스카르 지금 가서 의료 선교사로 계시는 그분이 자기가 의사가 돼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근데 일하다 보니 더 귀하고 가치 있는 일. 그게 뭐죠? 영혼을 살리는 일. 사람이 생명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려면 의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분이 그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아무도 가지 않은 마다가스까지 가서 지금도 의료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그렇게 위대한 일인데 사람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 영혼을 살리라. 뭘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려라. 내가 도와줄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그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너가 소개하고 전하고 알려주고 말해주고 그를 이끌어라. 아버지가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들에게 보내나니 그게 은혜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나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목사로 살아가고 있지만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딱 듣고 싶은 말은 그거 하나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저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열심히 살아서 잘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뭐가 가장 감사한 일이겠어요? 돈 많은 거?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거? 네, 그것도 감사할 일이죠. 건강하게 사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가장 감사한 일은 내가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쓰임받았다는 것이 가장 감사한 일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은혜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임하게 하시는 건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는 뭘까요? 바로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능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고 갔더니 내가 할 수 없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으려면 능력이 필요해요.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전사 시절 때 교회에서 가르쳤던 애가 미국으로 유학 가게 됐어요. 네, 그때 당시 때 미국 유학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었어요. 실은 그때 당시 때도. 지금은 뭐 시스템 되게 잘 돼 있지만 벌써 제가 전사 때니까 거의 30여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으니까 유학 가서 국제 미화되는 애들도 그때 상당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유학 가는 것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집에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제 선배님이 그때 당시 때 제 신학교 다닐 때였는데 제 선배님이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친구가 가는 대학과 같은 지역에 계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선배님에게 그때 당시 때는 30년 전에 이메일 같은 거 없었습니다.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다음 제가 한메일 처음 나올 때 가입을 했거든요. 가입 연도를 보니까 1994년도에 가입돼 있었어요. 저는 92학번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국제전화를 알렸어요. 그때. 기억하십니까? 요즘 국제전화 뭐 그냥 쉬운 때지만 국제전화를 알렸습니다. 6번의 시도 끝에 드디어 통화가 됐습니다. 이 전화가 바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시대가. 또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받았는데 이게 설명을 했어요. 형님, 막 설명. 아 그래 알았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 형이 공항까지 나오시고 그 학생을 만나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한 달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집도 그냥 작은 렌트하우스 같은 데인데 거기서 한 달을 가지고 보면서 거기서 학교 등록도 하게 하고 뭣도 하게 하고 도와줬어요. 그 일을. 근데 이놈 자식이 한국에 들어와서 뭐라고 그러죠? 자기 유학 너무 편하게 잘했대요. 인간은 지가 편하게 미국에 간 게 거기 생활한 게 누구 덕인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 혼자서 주체적으로 잘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절대로 주체적으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부족한 존재예요. 인간은 한계가 너무 뚜렷한 존재란 말이에요.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형제의 도움이 없다면, 때로는 선생님의 스승의 도움이 없다면, 때로는 친구의 도움이 없다면, 때로는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 없다면 과연 진짜 주체적으로 잘 살 수 있는 게 인간인 줄 아십니까? 절대로 인간은 주체적으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야만 인간이 잘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도움이 있어도 잘 살기가 어려운 게 이 세상인데 내가 지금 현재 잘 살 수 있다면 내가 잘 살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때로 알고 있어 내가 잊어버렸든지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것을 아는 사람이 진짜 보은하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라. 스승의 은혜를 감사하라. 가족의 은혜를 감사하라. 우리가 누누이 가르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들의 도움이 있어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하는 영역도 반드시 있어요. 제가 제 자식을 돕고 싶어도 제 자식을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왕이었던 다윗도 솔로몬을 절대 도와줄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럴 때 그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으로 갑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내 자식인데 제가 명색의 왕인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에 가만히 보니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 자식 솔로몬이 제대로 갈 텐데 하나님, 그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솔로몬이 나를 잊지 않고 섬기면 내가 평생 그를 도와줄 것이고 내 자식과 같이 대할 것이다. 다윗은 다 얻었어요. 그가 죽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죽었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나의 삶이든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든 이 교회의 삶이든 모든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에 하나님 역사가 성령의 은혜로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그래서 그걸 성경은 은혜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기적 같은 이런 삶이 때로는 성령의 은사로, 때로는 성령의 지혜로, 때로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내리신다는 것이 약속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활해주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긴 하지만 이 부활이 그저 죽음과 부활을 그냥 죽음과 부활을 소재하는 이벤트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그냥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좀 믿어.
라고 그걸 증명하시기 위해서 나온 단순한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정말 죽음과 고통의 지뢰밭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어떻게 보면 세상살이가 그래요. 누가 볼때 세상살이 전쟁과 같다고. 전쟁이 제일 무서운 게 지뢰라고 하더라고요. 눈에 안 보니까 어디 어디서 털지 모르니까. 때로는 이 지뢰밭 같은 세상에서 때로는 절망이, 때로는 약침들이 여러분 찾아오지만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가는 자, 부활하신 예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자,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려고 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의 삶도 부활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고, 정말 어떤 삶 속에서 강력한 부활의 믿음과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